다시 한번요. 사무엘의 예배 신앙. 사무엘의 예배 신앙. 윌리엄 템플은 예배란 뭐냐?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전 인격이 예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거룩하심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바르지 못한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이자 만남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코로나가 한 6개월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오래가요.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아무리 큰 교회도 20명 이상은 예배를 못 드려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요. 인도에서는 지금 7만 6천 명씩 계속 감염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GH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지금 마비되는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분명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웃과 함께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세상에 서야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왜 이 위기가 찾아왔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미스바 성회로 모였는데 이 모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느냐, 제일 먼저 이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자였다 그래요. 값없는 자의 아들이다. 벨리야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신약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벨리야를 사단의 이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왜 이들이 가치 없는 인간이 되었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호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이 소년들의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데 큰 소치라 가마에 고기를 삶고 있는데 기름을 빼기도 전에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건져가지고는 그냥 탈취 하면서 해서 먹어 치워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죠. 기름을 빼기도 전에 날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날강도 행위잖아요. 아주 폐영무도한 포악이에요. 이 탐욕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욕심이,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어요. 이 경제적인 욕심이 대단합니다. 나라 간의 무역 전쟁도 얼마나 치열해요 지금.
시민들도 경제적인 문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쟁하듯이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는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아픔이 있어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비난이 있다. 동선이 다 확인이 되고 지나가는 곳에는 또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런데 결국 이 영향력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이 타격을 받는 것이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결국은 중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 경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인간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으로 빚어진 이 사건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깨닫게 하는 도구로 지금 하나님이 이를 진행시키시고 있다고 본다면은 이 폐렴으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핍박과 이단의 정치를 들춰내주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부유해졌어요. 넉넉해졌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너무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하고 방자하고 만몬신 쾌락신에 빠져서 살아갈 때에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아, 이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껍데기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죠.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잘 살게 되면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서 구제도 하고 일도 섬기고 선교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욕심을 부리고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과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피곤해서 내가 너무 바빴어요. 내가 사업이 바빴어요. 시간이 없다고. 결국은 뭔 문제냐?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보다는 게임을 더 사랑하고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보다는 학원이 세상적인 성공이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땅의 삶은, 이 땅에서의 행복은 나로 인해서 온다는 것을 왜 잊어버렸느냐는 거죠. 내가 없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면 너희들이 평생 쌓고 쌓아봐라. 내가 한순간에 몇 분 안에 그냥 다 풀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에 큰 위기가 온 것은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 시중 드는 일과 동침, 여인과 동침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 아비가 제사장이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래.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징계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국력이 약해지니까 전쟁을 했는데 4,000명이 죽었습니다. 또다시 전쟁을 했더니 그 다음에 3만 명이 죽었어요. 야, 이거 왜 이 꼴이 되었느냐.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싸우면은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언약궤까지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전사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가 죽어버리고 영적인 예배가 죽어버린 거죠.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그레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도 먹고 자고 자라다가 결국은 죽어요. 인간과 똑같아요. 그런데 동물은 예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인간이 예배를 잊어버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예배란 뭐냐? 단지 건물 안에 종속된 것이 아니고 삶 전체에 관여되는 것이고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예배 생활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KNCC라고 있어요. 기독교 개혁주의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가만히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모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코로나19 상황을 지금 어떻게 주장하느냐? 이 시기에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은 반인륜적이다,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에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인본주의 사상에 물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뜻과 의도에 안에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죠. 첫 번째는 신앙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위생이에요. 우리 교회가 철저히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뭔가 손을 씻고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서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리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의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그의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칼을 보내고 왜 전쟁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왜 기근을 보내고 짐승을 보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느냐? 그냥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냐? 결국은 우상 숭배와 이 죄악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백성들이 듣습니까? 이 말을 안 들어요. 예레미야 말을 듣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하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하면서 이게 진리구나 통곡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이게 진리였구나.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의 위기가 찾아와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진단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야 된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도 안 되고 나라가 망할
완전히 위기에 처했을 때의 해결 방법이 뭐냐? 미스바의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죠. 잃어버린 영성이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기대감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아픔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전염병 가운데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미스바 성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어요. 5절을 보세요. 5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부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쏟아부어버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토해냈다는 거죠. 자, 이 일이 있고 나서야 할 문이 열리는 것이지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서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난 위기에 해결을 줬고요. 물 쏟듯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토해내야 된다. 말씀을 순종하고 나갔다면 우리의 빈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줄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7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모이십시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일 때에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고 세상은 막 공격을 해오는 세력들이 강해지고 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중의 여론은 야,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우성을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며칠 전에 만나서 이제 대통령이 뭐 자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교총 대표 목사가 그랬어요. 물론 몇몇 교회 때문에 많이 바이러스가 이제 전염이 되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업하는 영업장 취급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배는 성도들에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인데 공권력을 가지고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한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8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으니 이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모이는 일에 중단하지 말고 흩어짐을 중단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는 일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의 긴 밤은 끝이 나게 됐어요. 터널은 지나가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너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라는 거야. 너희들에게 생명과 복과 저주와 축복의 두 길을 두었는데 네가 오늘날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방해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해요. 악한 세력 마귀가 두려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붓습니다. 야,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두렵죠. 동선이 다 드러나야 되고, 우리 가족이 다 전염이 될 것이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차원에서 소독도 잘 해야 되고, 서점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도 제공하지 않고 지켜야 할 규칙은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성가대회도 하지 않고, 그래서 성가대회를 하지 않아도 특성을 해도 또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특성을 준비해서 마스크 쓰시고 하시면 돼요. 코로나19로 두려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음이 엄습하는 이 상황 속에 사회는 어떻게 이기느냐? 해답이 어디 있느냐? 물론 모여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속에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블레셋인들이 지금 쳐들어올 때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데 칼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전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세요. 9절 10절에 보면은 9절에 자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가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말씀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것을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계속해서 싸우려고 공격을 해오는데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세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완전히 패하도록 박살이 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블레셋이 침노해 올 때 맞서서 항우를 버리지 않고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얘기죠. 예배하는 자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너가 저주하냐?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죠. 사울이 꼬꾸라졌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는 핍박한 적 없는데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과 저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고 도망을 쳐버려요.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 어디? 예배의 성공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것이냐, 인간의 방법으로 나갈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내 철학을 신뢰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내 경험을 고집할 것이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가 되고 방패가 되고 도움의 뿔이 되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 분이에요. 자, 사무엘 예배 행위는 바로 우리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함을 나타내는 예언적인 제사 행위잖아요. 자, 이스라엘 지도자 사무엘을 위해서 백성들이 모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통에 잡고 금식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있으면 예배 드리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그렇지 않고서 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 사무엘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모여서 우상을 지르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번제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손을 보시고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 아니 그 몇백만 원씩 세가 나가는데 직원들 임금도 줘야 되는데 이거 문을 닫으라고 그러니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전부 아우성해 죽겠다고. 그런데 김밥은 말이죠 맨날 아주 싱글벙글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야 우리 죽게 생겼는데 너 왜 그렇게 맨날 먹고 기분 나쁘게 보느냐 그러니까 너 내일 죽어도 너는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김밥이 뭐라는 줄 알았어요? 김밥 천국이다. 김밥 천국.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이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저 이스라엘 군사들의 승리의 대세를 몰아서 블레셋지의 도성을 정복함으로 가베에 빼앗겼던 가데에서 에브론까지 다 회복이 됐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사는 일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대참패를 당한 블레셋은 완전히 힘이 꺾여서 재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은 백성들이 통일함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미스바 일대에 전승비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전국에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비극의 시대가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태동된 축복의 장소가 된 성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잠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문을 닫고 있지만 지금 교회가 문을 닫을 때가 아니죠. 문을 열어야 될 때예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 신앙은 하나님께로 다 가까이 가야 할 때잖아요. 물론 우리가 규칙도 지켜야 되고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염병을 역사상 사람이 멈추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전염병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 가까이 나와서 미스바 성회로 나가듯이 우리가 주님 전으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문이 열려야 경제가 살아나고 교회의 문이 열려야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환상을 통해서 천상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24장로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보좌에 엎드려서 과거의 현재뿐이 아니라 미래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능하심을 찬양을 드렸어요. 이 환상 중의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 중심에 모여 예배드렸던 그 모습은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수께 딱 고정하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상에서 예배하는 자들 같이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놓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코로나가 우리를 짓누를 수 있나요? 짓누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늘로 부어주시는 신령한 평안과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매 한 주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데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잃어버린 평화가 회복이 되고 잃어버린 땅이 회복이 되고 모든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할 때에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이 사무엘의 예배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고 목소리처럼 날아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다 우리 가정 우리 주의 백성 이 땅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위로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의 이 백성들 하나님 없이 길을 잃어버리고 가는 백성들 원한이 올 때에 쓰러져가는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이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